네, 김영환입니다. 2020년 8월 재판부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남편이 자신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앞으로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이제 탔던 겁니다. 근데 재판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단지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캄보디아 아내가 죽을 때 임신 7개월이었는데요. 남편보다 26살이나 어렸는데 보험을 타려는 목적의 교통사고였지만 보험 사기 혐의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남편이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대부분 보험에 가입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특약을 신청하지 않았고 아내, 본인, 자녀들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것은 아내를 계획적으로 죽였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부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네게브 땅으로 가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나중 사라가 아내인 것이 탄로가 났지만 그럴싸한 어떠한 변명을 대면서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금액을 챙겼습니다.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죠. 왜 그 땅으로 갔을까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살기 힘드니까 조금 더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부부인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죽게 되니까 그냥 누이라고 하자. 당신이 실제로 누이니까 우리 친인척 관계니까 그냥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졌죠? 네,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제 사라를 사람들이 눈여겨보았고 그중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편이 있다. 건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떠한 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죠. 거짓말을 해서 거짓된 행동을 해서 남을 속여서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인간의 속성도 있고요. 무엇인가 좀 속여서 좀 더 잘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SNS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먹는다.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좋은 것만 사는구나. 정말 참 사역이 멋지고 삶이 멋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렇진 않다. 어떤 포장도 있고 눈속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그것을 묵묵히 살아가고 속지 않고 또 누군가를 속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제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자신이 그 여인을 건들지 않았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남편이 없는 여인인 줄 알고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무엇을 요청하셨죠? 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비멜렉과 그 속한 자가 다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어떠한 속임에 빠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개입해서 알려주실 때 그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또 징계받지 않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이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죠. 모든 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번 알아봐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냐? 그렇죠? 근데 나중에 부부인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와, 너 어떻게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벌할 수도 있는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주냐면, 네, 내일 보면 나오겠지만 엄청난 돈을 줍니다. 땅을 줍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잖아요. 또 어떤 사람의 이익에 그 사람이 이익이 되도록 우리가 잘못 또 속아서 그렇게 해줄 때가 있을 텐데요. 여기 아비멜렉은 화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 참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손해봐도 우리는 참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어떤 보상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속이는 어떠한 거짓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꿈에서 현몽에서 알려주신 대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좀 간파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잖아요. 그러면서 사라는 겁탈을 당하지 않았고 해를 입지 않았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할 때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 멈추고 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